오늘은 이사벨은 중어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을셀라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용문제에 대해서, 세계의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정관에 북방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이 심판 때고, 북방 공산당이 환란을 일으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무리가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복음인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통용문자인 영어로 번역할 때가 오면은 환란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심히 임박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인데요.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을셀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종인 제사장 우리아의 에레미야의 아들 스가랴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라 하시더니, 여기 나왔죠. 여기 이제 마을셀라 하스바스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노략에 속하다, 심판의 환란이 속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통용문자로 마을셀라 하스바스라 하시라고 그랬죠. 그런 심판의 복음을 이제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린 말씀을 현재 통용문자인 영어로 온 세상을 알게 하신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 기간이 마냥 길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셀라 하스바스라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과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여기까지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명자를 탄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을셀라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이제 기록 12장에서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사야 66장 7절도 시온의 무리가 쫓겨나서 부르짖을 때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말씀이 혼자 나오죠. 이것이 시긴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이 사명자가 나오면 이 사명자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노략에 속하다, 이런 말은 그 사명자가 나타나면 2, 3년 후에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영어로 번역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난다면 그때가 임박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모든 예언서 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서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 2, 3년이 되면 올해가 바로 이제 3년째죠. 그러니까 환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원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에서 구원할 때도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나일강에 버려진 일을 시작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종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었죠.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라,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죠. 인간 종문에도 한 종이 나타나서,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한 줄의 역사에 전선의 역사일 종도 바로 이렇게 정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탄생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때서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본다면 이제 환란은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떤 시국이 되느냐,
이제 5절서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신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외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벌리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숭용하고 창이라고 큰 하수곳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의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말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가 올 때는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을 버린다 그랬죠. 생명사 같이 살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 대해서 완전별의 이런 종이 나타나서 예언서의 세계의 비밀을 죽지 않고 세치라가고 죽지 않고 순천하여 세계의 축복을 주겠다는 다른 뜻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해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자가 적은 것, 아주 심히 적은 때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그랬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이제 중국을 뜻한 겁니다. 르말리 아들은 지금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뜻했는데 친중, 친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치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청왕말 시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은 시절인데 이것이 우리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홍수나 광풍은 다 환란을 뜻하는데 여기는 하수 같은 그 홍수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왕과 그 의력,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덮는다 그랬죠.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1차로 6.25 때도 북방 군대가 또 중공 군대가 이제는 한양의 독성에 꽉 찬 때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7장에서 초침과 재침의 역사를 제가 변론했는데 이것은 이제 재침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홀로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라. 환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 이때 이 땅에 임마누엘의 펴는 날과 이제 네 땅에 평안한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알파 역사는 시온의 무리가 뭡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다윗 왕국을 건설했죠. 인간 종말에도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시온의 무리처럼 이제 말세의 사명자와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세계 통일도 남북 통일 선진국가 먼저 통일되고 세계 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세계 통일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마누엘 역사가 이제 한국의 남북 전쟁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1300년 만에 이제는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 10만 4천여 명 정도를 이겨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을 이루는 말씀이 함축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9절부터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구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들을다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무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제 아주 민족들이 혼란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청왕말 시대가 돼서 많은 협상 세력이 나타나므로 아주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세상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권이 들었으므로 이게 공산당과 협상함으로 시끄러운 세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권까지도 지금 아주 마귀 편인 흑암의 세력이라 아주 시끄러운 세상이 됐죠. 근데 결국은 그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필경은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시끄럽게 난리는 치는데 나중에는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이 마귀 세력인 좌파 정권,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의 공산당 세력이 이제 망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가 이제 맞아 심판 때다. 심판의 환란은 북방 환란이라 모든 예언사가 북방에서 환란을 일으킨다 그랬죠. 옛날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것처럼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인 한국도 북방 환란인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도 초침과 재침이 이혼이 되어 있다고 했죠. 초침은 유교로 끝났고 재침은 심판의 환란으로 남아있는데 그날이 임박할 때 아주 혼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지금이 와를 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1997년 김대중 정권을 쓴 이후로 이제 더 이게 악화돼서 최고의 이제 그 음료 정권이 친중 친북의 공산화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죠. 이것이 아주 시끄러워서 심판받을 때가 올 이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들을 햄지 말 것을 내게서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명확한 자가 있다 말해도 너는 모든 말을 따라 명확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대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들어가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무리와 그를 너는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를 두려워하여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별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참 중요한 날 나오죠. 이것이 이제 친중 친북으로 많은 이제 협상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양자회담, 사자회담, 뭐 남북회담, 뭐 별수를 다 했죠. 육자회담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세력처럼 이제 북한도 침공하고 이제 혈맹을 맺었고 또 이 좌파 정권도 많은 그런 맹약을 하고 있죠. 중공과 뭐 그렇기도 하고 북한과도 그렇고 이 내통하는 단계에서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중 친북으로 해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 협상한 자는 망할 세력인데 그 망할 세력은 이 민족을 이제 사망길로 아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때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좋아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때 누구를 믿으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놀랄 자로 삼으라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동행하는 삶이 되는 시온의 우리가 된다면 승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합당치 않은 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자, 들포도 된 기독교인, 속화되고 복배돼서 땅에 소망을 두는 기독교인, 이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이런 들포된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느님이 피할 곳이 돼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므로 이제는 죽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해서 피할 수 길이 없다.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죠. 이거 망한다는 뜻이요. 이스라엘 두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북한과 남한이 되겠죠.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신교와 구교가 두 집이 되겠죠. 또 이 시대에는 또 말씀의 복음을 받는 말씀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은혜 시대 복음을 믿는 그런 복음의 교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촛대교회와 바벨교회가 된다 이렇게 있죠. 이런 세력에게 많은 자들이 이제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말을 여기 또 하셨죠.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망한다. 그리고 두 번이나 거치는 돌이나 걸리는 반석이 된다. 이것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환란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없고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심판으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에 관련된 다 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 이제 다 말씀 앞에 이제 순종 찬양으로 멸망할 때 이제 사는 길이 또 있어야 되겠죠. 사는 길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또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는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를 기다리며 그들을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어깨로 말감은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이 말세복음의 비밀, 죽지 않고 살아서 세세가는 비밀을 이제 싸맨다 그랬죠.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속화되고 부패되고 거짓 선지, 거짓 목자,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러한 허술한 종교인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살기 위한 종교로서 또 지금처럼 WC나 WEA나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에서 어떻게 망할 세력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도 하지 못하고 신부단장도 못하고 재물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하는 무리가 되겠죠.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때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참된 종이 누구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진리의 심판의 달들이다. 이 말씀은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변을 이루어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지금과 변을 성찰하는 말씀의 보미를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 자금자를 걸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지만은 이 변론에 순종치 않을 때는 이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심판이 와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새 시대인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너에게 보아기를 치들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의 마술세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거기 하나님의 구할 것이 아니냐, 산들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뒤를 쳐다보거나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환상과 계시로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가 판을 걸리겠죠. 자기 마음으로 환상과 계시로 꿈과 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런 거짓 선지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일정에도 가감할 수 없는 예언서의 기록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본문 그대로 증거해서 본문대로 이 세상의 심판이고 본문대로 재앙이 오고 성경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다 망하고 이제 시대적인 법을 증거하는 무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20절처럼 마땅히 증거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온의 아무리가 완전히 변을 이루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아까 이제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마하설 하스바스라는 아이가 탄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것이 이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들은 말씀 사명자의 올바른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심판의 달줄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복을 내리고 재앙하고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믿지 않고 틀리게 가감하여 정한 자들은 다 영적인 흑암에 빠져서 공부하다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흑암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인 말세의 꿈의 비밀, 그 시대에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19세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보시고 생명의 피집을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흑암에 빠졌던 거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뼈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흑암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영적으로 아주 공고함에 흑암 헤매다가 결국 한날 날에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아무 피를 땅치 않고 또 나중에는 변화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비처 보호소로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면은 세계 통일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먼저 한국에 먼저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 7장, 8장, 9장이 아주 중요하죠. 7장에서도 임마누엘 역사가 한다는 것은 아수를 멸망시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바로 원수가 마귀들에게 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압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건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세상에는 이제 아수르의 벌과 또 애굽의 파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돼서 세상이 혼란할 때 그때 심판의 세계통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로 탄생한 것 자체가 세계통일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7장이고 8장은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선지권 한국에 심판의 말씀이 올 때 그 징조는 마술의 아스바스라는 그 내용을 온 세계 전파한다. 이거는 심판의 복음을 영어로 번역과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때니까 심판 때가 남은 것이죠. 다시 9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아기로 왔는데 왕복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아주 엄중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가까운 때 살고 있다. 각성받아서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혼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본자를 해결해서 활용관리 안에 중지 않고 세세가야 다섯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